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화가 시작된 이래 함께 동반 발전해 온 것이 있다라면 당연히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 물물 교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조개 껍데기로, 그리고 새와 종이로, 그리고 플라스틱 머니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돈이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나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같은 자리에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 그러니까 앞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키워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24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돈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돈이 아니라 주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명사로 재물을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24절에서 말씀하는 재물은 단지 문자적으로 재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염려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다라는 말, 본문을 보면 크기와 양을 가리킵니다. 크기가 작고 양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즉 내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불안해할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하게 될 때 불안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 역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 몰려올 때, 그래서 염려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다라는 말, 원문을 보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낭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기자가 여전히 불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낭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낭망해야만 불안해야만 오히려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로버트 모펫이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고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간 모펫은 극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예배당 안에 몇몇의 성도들만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나이 든 여자 성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 중에 누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선교에 자문을 할까?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그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르간 뒤에서 오르간이 작동되도록 바람을 넣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펫은 이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 앞에 있는 나이든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간 뒤에서 바람을 넣고 있던 이 어린 소년이 모펫의 설교를 듣는 동안 기쁨과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어린 소년은 모펫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뭐 내가 아니니까 그러시지 말고요. 그리고는 그 후에 이 소년은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리카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를 바칩니다. 오르간에 바람을 넣던 어린 소년입니다. 모펫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실망스러운 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4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 올렸나요? 제가 올리는 거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이 뭔데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근이에요. 부작이에요. 절망이에요. 낭망이에요. 불안함이에요. 근데 그 온갖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심지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염려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삼켜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둘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더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중히 여겨야 할 것을 중히 여기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아마 여성도님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였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의복과 음식은 몸과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음식과 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생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몸과 생명은 내 것이라고, 내게서 온 것이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 젊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지극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은 것이다, 심지어 바퀴벌레조차도 드실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슴피가 좋다고 하니까 집에서 직접 사슴을 키우면서 사슴피를 마실 정도였습니다. 이분 때문에 억지로 개구리 튀긴 것까지 저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식사하실 때 얼마나 급하게 드시는지 다른 사람이 한 그릇을 채 먹기도 전에 이 장로님은 2그릇을 드시고 잘 먹었다 이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식도암이랍니다. 그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비록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몸과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그 즉시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몸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가 하면 하나님이 몸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보다 의복에, 목숨보다 음식에 매여서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작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에 매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잔소리 하십니까?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잔소리 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공부 안 합니다. 게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합니다. 그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걱정이 쌓여갑니다. 저러다가 그러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몸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4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좋습니다.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공부요? 말 듣는 거요? 게임 안 하는 거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더라고요?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게임하고요. 건강하게 사고치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복과 음식은 몸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몸과 생명이 먼저이지 의복과 음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마음을 두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염려가 몰려올 때 더 중요한 것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작은 문제들을 의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염려하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필요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할 말이 많으셨던가 봐요. 아침에 시작했던 설교가 저녁이 돼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서히 시계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이 말씀 심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음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어린 아이 하나가 먹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야. 염려 가운데 부족 가운데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염려 가운데 부족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7수 생수를 마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맛보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합니다. 바로의 군대 때문에 염려하고 앞을 가로막은 홍해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부족하지 아니했던 게 아닙니다. 분명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고 줄이지 아니했고 목마르지 아니하였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염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10가지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셨는가를 생각했어야 옳습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내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을 붙들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염려에 붙들리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가 실컷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 자, 주부 여러분, 이럴 때 어떠신가요? 힘이 쫙 빠집니다.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칩니다. 다시는 안 해주고 싶습니다. 남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맛없어 보여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아, 맛있을 것 같아. 입에 넣었습니다. 맛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맛있네.
그래야 다음에 또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상의 최고급의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고 오세요. 요리를 한 걸 가지고 들고 오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맛없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신다고요? 힘이 쫙 빠지세요. 그래, 힘만 빠진다고요? 미치세요. 그래서 안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나서 덤으로 더 얹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왜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는 날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서 명퇴를 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못한 애는 지나가라는데 똑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난감하게 되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면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네.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집사님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아드님이 수석 합격하신 모양이네요. 떨어졌어요, 집사님.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은 당시는 몰랐습니다.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되면, 모리아산의 산에 서게 되면, 하나님 이러려고 그러셨군요. 이러려고 나를 부족의 자리에,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떨어지는 자리에 있게 하셨네요.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의 상황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널 것이다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메추라기로 때로 날아와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다이빙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결론이 뭡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숨입니다. 누가 애쓴다고 키를 더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애쓴다고 생명을 더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왜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마음만 상하고 몸만 상하고 영혼만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염려예요. 백해무익이에요. 담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염려도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가 몰려올 때 방 안에 머물러 있지 말래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래요. 어디로 나가라고요? 밖으로 나가래요. 들로 나가래요. 가서 뭘 보라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백합화는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 시들고 죽고 사라지게 됩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봄이 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피어납니다. 또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심고 거두고 창고에 쌓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제가 심는 거 보셨어요? 제가 거두는 거 보셨습니까? 쌓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능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배가 고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배고픈데 젖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엄마의 얼굴을 한번 봅니다. 근데 엄마의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여요. 내가 뭔 말을 하면 짜증낼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엄마는 내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낸다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내가 배가 고프다고 시끄럽게 운다라면 사랑으로 쳐줄 아니면 짜증을 내시며 혼내시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만 내서 엄마에게 신호를 한번 보내봐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아기에게 다가와서 기저귀를 덜쳐보고는 다시 원위치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아기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엄마가 젖을 물려줍니다. 흡족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고민을 합니다. 엄마가 내가 배가 부를 때까지 젖을 물려주지 않고 중간에 빼버리면 어떡하지? 자,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다라면 이 아기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죠? 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뭔데요? 이는 다 옆집 아이가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현우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12시죠. 근데 제 아내가 밥을 줄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러다 보면 고민해요. 그죠? 사모님이 나한테 밥을 주실까? 혹시 다은이와 희민이에만 밥을 주시고 나한테는 남의 자식이라고 밥을 안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 저도 점심 주실 거죠?
당연히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현우야, 당연히 주지. 기다려. 근데 12시 반이 되도록 점심을 안 줘요. 그래서 현우가 제 아내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쁘시고 아주 착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언제나 좋으신 사모님, 저 밥 주실 거죠? 현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옆집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우리 다은이가요, 제 아내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미치는 겁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래 싶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는 다 옆집 아이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대학연합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미션을 다녔어요. 억지로 미션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욕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예수생이 그러면 일을 간대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재수를 합니다.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전도만 다녔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유학가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남편 다니는, 신랑 다니는 학교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토플 점수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돈도 없어요. 신랑 집이 목사님 집인데 마침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만 겨우 지원해 줄 정도였지 자기까지 학교 보내달라고 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 자기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어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깅을 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문이 좀 열려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Excuse me 하고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짧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쿨. 그죠? 맞잖아요. 학교 때문에 학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알아들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는 다음날 만나자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봉투 하나를 내밀으랍니다. 펴봤대요. 뭐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고 갔어.
그리고 4년 장학금이 들어있었던 라면 좀 하시냐. 남의 일 아니라고, 내 일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이 다니고 싶었던 학교의 총장님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셨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발골가스와 4년 장학금을 주도록 만드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먼저가 순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서의 먼저라기보다는 의미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찾으라라는 겁니다. 명태당했어요. 근데 누가 오라요? 하나님이 옳대요. 하나님이 선하대요.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누가 오라요?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내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내가 대학에 진학에 똑 떨어졌네? 근데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 걸 믿기 때문에.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 사업장이 주인이 되고 내 직장이 주인이 되고 내 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건강이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수석이 합격할 줄 알아. 남들이 보면 승진한 줄 알아.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뻐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범사에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먼저 그의 통치와 그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해하지 않게 하려 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함정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것이 되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정가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고 아니하시고 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낭망의 자리에서도 불안함의 자리에서도 염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행복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서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비로소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학업들과 우리의 진료들과 우리의 필요들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때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왔던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래서 염려했고 그래서 낭망했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고 주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최고의 행복자로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사는 그 모습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만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이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관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스티븐 킴 형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피아 우리 인턴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한 2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이성윤 형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르헨티나 오셨는데 소개하지 마십시오 그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노회입니다. 같은 노회. 제가 노회 재작년에 이제 갔었죠. 재작년에 코르도바를 갔었는데 코르도바에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십니다. 소개는 하지 말아 그러셨으니까 박수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11조로 감사함으로 선교장학으로 주일로 건축원금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학력가의 선을 예수께서 믿음으로 귀한 인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키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들의 앞길에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복의 문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성경을 받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단 한 분임을 더욱더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나눔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공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즉 해바라기만 되시고 수예배와 모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순모임, 부수 예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가족 축복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인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떠난 수양회를 사모하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충환 집사님 어머님께서 27일 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일 새벽에 우리 우충환 집사님이 급히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장례는 아마 다 마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충환 집사님과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집사님은 안 가셨어요? 이번 주에 가시나요? 예, 우리 황집사님 가족이 멕시코로 한 2주 정도 출타를 하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또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수고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